자, 오늘 누가 기도하실래요? 우리 이남순 권사님이 진짜 기도 은혜롭게 하시는데. 자, 제가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남순 권사님 만나서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점점 더 큰 은혜 주시고 점점 더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하고 다 자녀들 다 아버지 멕시코에서 만납니다. 좋은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살림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믿음도 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구역들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구역들이 예배도 못 드리는 구역들이 많고 구역장들이 힘을 잃은 가운데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 함께 스크럼을 짜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유패밀리 전도 축제 뭘 했어요? 출정식. 우리 건호운 집사가 그래도 젊어가지고요 똘똘해요. 혼자 답을 참 잘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최소한 초청하는 사람들 명단들이 나와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한테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해가지고 누구 몇 명 체크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명단을 받고, 첫째 명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만선이잖아요. 몇 명? 153명. 그리고 1차 153명, 2차 153명.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몇 명 데려올 거냐, 11월 12일 날 몇 명 데려올 거냐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153명이라 그러는데 초청 인원, 예상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돼요? 예? 306명인데 그 명단 쓰면 다 올까요? 예, 그러니까 초청 예상 인원은 우리가 한 500명은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306명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153명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초청 명단이 500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 306명 된다. 우리 구역에서 아예 그냥 한 300명 잡자. 그렇게 격려 좀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 그냥 가가지고 몇 명대로 올 수 있어? 몇 명 초청하는데 이 정도로 물으면 안 돼. 목표가 분명히 우리가 뭐가니까 만선. 5일날 153명, 12일날 153명. 그러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는 초청 인원이 최소한 500명 정도는 돼야 안 올 사람도 안 오고 해도 그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딱 건원 집사님 알아들어요? 여보, 건원 집사님 볼펜 좀 줘요. 지금 안 나와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건원 집사님 그거 옛날 스타일이야. 막 안 나온다고 막 굶대는 거. 요새는 잘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나와. 그렇게 나와도 안 나오는 거 버려야 돼. 그 얌전하게 우리 신동숙 권사님이 새겼는데 막 옛날에 안 나온다고 막 찍었대.
예,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합시다. 아멘. 맹정국 집사님, 50명만. 아멘. 자, 지난주 메시지가, 출정식 메시지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종을 울리자가 아니고 울린 자. 하나님 나라의 종을 울린 자. 누구예요? 요나단이 요나단. 하늘나라 종을 울리니까 막 일이 되어지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종을 울려 일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조민희 권사님이 하늘나라 종을 울려. 아멘. 이 다 되는 거야.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종을 울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3,000명을 모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이 남아서 전쟁은 해본 하나 망한 거야. 적군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그런데 3,0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거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살 길 찾아 도망가는 숲으로, 산으로, 동굴로 막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자체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교회의 삶이든지,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의 삶이든지, 구역의 삶이든지,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종을 울려야 돼. 요나단처럼 목숨을 내놓고. 그랬더니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이 지진이 나고 울려지고, 그래서 그 3만 명의 병거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병이 흩어지고, 모래알통 백성들이 흩어지고, 땅이 진동하니까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던 사울이 600명이 차라고 막 가서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안 했는데요. 이 본문을 쫙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지도자를 너무 잘 만나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막 이렇게 치니까 사울이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600명 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을 이기잖아요. 전쟁을 한참 이기고 있는데 흥분을 해버리니까 누가? 미스터 사울이, 킹 오브 소울이. 이게 뭐냐면 금식하면서 금식하라고. 군인들이 뭐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먹으면서 싸워야, 막 그냥 적군을 두들겨 패면서 죽이면서 옆에 있는 거 뭐가 있으면, 빵이 있으면 주워 먹어가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금식하라 그래버리니까 제대로 못 싸운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이 그걸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먹고 했더라면, 먹으면서 싸웠더라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도말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입다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자기 딸을 그냥 하나 앞에 드려야 돼.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 엘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거든요. 그걸 잘 아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니까 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답답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와가지고 무릎을 턱 꿇고 그 이제 엘리사를 잡고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왕이 와가지고 젊은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싶어요?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가시를 내고 믿음은 없는데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밭이 되어지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가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활을 들으라. 활을 들었어요. 동쪽을 향하여 쏴라. 탁 쐈어요. 됐다. 화살에 활통 있잖아요. 활통에 화살 있잖아요. 한 움큼 잡아라. 한 움큼 잡았어요. 땅을 쳐라. 세 번을 쳤어요. 엘리사가 화를 막 죽어가면서 불같이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는 왕이여그지만 속으로는 이 썩을 놈아 땅을 어떻게 세 번을 치냐. 이 최소한 7번을 쳐야지.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완전히 멸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얻을 것인데 땅을 3번밖에 안 쳐가지고 3번 전쟁이고 끝나는 거야. 뭐 한 거예요? 지도자를 닮은. 요나단 같은 지도자가 딱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하늘나라 종말 놀리는 저를 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뭐예요? 구역장들이야. 여러분 구역장의 지도자예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으로 땅을 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죽은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요나단처럼 가자 한번 하자 우리 하자. 하늘나라 종물을. 그러면 여러분 구역이 살고 여러분 한 구역만 살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구역을 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도 남아요. 축복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교회를 축복해주지 않고는 가정을 절대로 축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끝. 자, 이번 주에는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 지혜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유대인의 또 하나의 격언은 만약 당신 살아남고 싶다면 먹고 마시고 댄스하는 것이지만은 아니 된다. 오직 지혜를 갖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알라. 지혜에 뒤지는 자는 매사에 뒤진다.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같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한국 부모들은요. 요 밑에 가서 얘기할게요. 첫째, 지혜의 가치를 알라. 지혜의 가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말씀하여 썼으며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학교를 만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수로 다니게 한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매일 일반 학교와 유대인의 학교 2개의 학교를 다닌다. 많은 것을 배우러 여러 학원에 다닌 한국 학생들이 기능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지혜를 얻으려고 유대인 학교를 다닌 유대인들에게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며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쫓아간다. 아멘. 자, 봐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 잡아요.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지식을 가르쳐 줘요. 지식을 가르쳐 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자, 봐요.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요. 저를 봐주세요. 공부를 시켰더니 이 학원 안 좋은 학원 다니다가
10만 원을 더 주고 좋은 학원을 보냈더니 아이가 자기가 경험을 해요. 아, 성적이 10점 더 올라가네?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학원에서 이쪽 갔더니 10점 더 나오더니 눈에 보이는 효과, 좋은 것을 쫓아가요. 좋은 것을 쫓아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쫓아가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요. 자꾸 좋은 것만 유익을 쫓아가요. 자꾸 좋을. 그러다가 보니 유익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려요. 왜? 내 유익을 쫓아가야 되니까. 같이 한국 사람인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로 잘해가야 되는데 서로 유익을 쫓아가니까 공동체가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를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치니까 첫째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지식을 가르치면 지적을 하는데 지혜를 가르치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를 해줘요. 눈을 열어줘요. 사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은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익을 쫓아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사회는 자기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 땅에 딱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요. 직장 보내주고요. 일하도록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돈도 무상으로 줘요. 그런데 자기가 잘 살지도 않는데 나 이제 보조 안 받아도 됩니다. 보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딱 말을 자기가 보조 받아야 되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보조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러면서 딱 말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미국이 1년에 40조 무상 원조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70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만안 땅에 70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여당 야당이 맨날 싸워요. 싸우면 안 돼. 여당 야당 좀 달라도 괜찮아. 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기만 하기 위해서 서로 몸부림을 쳐야 돼. 아멘. 그래야 돼. 자 보세요. 엄마 아버지 맨날 싸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맨날 싸워요.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해주니까? 자꾸 지식을 얘기해 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잠언의 말에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이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레노. 남이 하면 불륜, 남불, 내로남불. 자,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 봐요. 쉽게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수구꼴통이라고 놀리잖아요. 젊은 애들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진보적인 사람이 수구꼴통들을 존경해요. 반대로. 그래서 뭐냐면 이 수구꼴통들은 정말 성경 그대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몇 명은 그 한 0.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는 모세오경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모세오경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는데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티오를 줘버려요. 그 사람 선거도 안 해. 그 사람들 안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주일날 딱 되잖아요. 성경에 불 켜지 마라 그랬거든. 불도 안 켜. 익혀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죄가 아닌데, 일이 아닌데, 버튼을 누리는 게 일이야. 그들의 율법이. 그러니까 버튼을 못 눌려.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제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 와서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면, 버튼 좀 눌려주세요. 눌려. 5층 눌려주세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지대로 열리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주일날 딱 되면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15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1층 가서 문 열렸다 닫혔다, 2층 가서 열렸다 닫혔다, 3층 가서 열렸다 닫혔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요, 그걸 안 지켜요. 진보주의자들은 그래도 눈치 보이니까 주말만 되면 호텔을 잡아 들어가요. 왜? 밥 해먹고 하는 거는 죄라고 느끼니까 그 사람들도, 진보주의자들도 그냥 1년에 그냥 호텔 딱 예약해버려요. 그러면 온 가족이 예를 들면 금요일 밤만 되면 호텔로 들어가요.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뷔페식으로 쫙 차려놓는 데 가서 그냥 먹는 거야. 왜? 밥하면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불편하게 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비난하잖아요. 저 바보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유익을 쫓아가면 손가락질 내야 되는데 유익을 쫓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날 저렇게 못한다. 1년 52주. 우리는 못한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야.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는 걸 가지고 존경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준 자와 유익을 가르쳐준 자의 차이점. 유익을 가르쳐주면 젊은 애들이 어른들을 뭐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노인석을 만들어놔도 그래. 노인석, 우리 조 목사님 머리 허옇잖아요. 그쵸?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 버스, 이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목사님 옆에 앉으신 분도 노인석이니까, 머리 허여신 분이 있는데 한 60대 정도 된 사람이 타가지고는 저 맞은편에 앉아가지고는 그 옆에 타고 있는 아가씨를 좀 찝쩍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어르신이 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먹어도 술 기운인데도 어른 얘기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른이 한 두세 정거장 가서 내렸어. 내리고 나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술 먹고 그 치정하면서 취객이 중얼중얼 그는 거야. 머리 허연 새끼가. 그 사람은 냈는데 머리 허연 사람 이제 앞에 누가 있어요? 조 목사님 혼자 있는 거죠. 승객들은 머리 허연 새끼가 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거기에 궁시렁 하면서 그 욕을 하고 있으니까 승객은 저 사람 한번 봤다가 조 목사님 얼굴 한번 봤다가 이 사람 봤다가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도 계속해서 잘못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를 안 가르친 오늘 우리의 부덕이에요. 우리는 좀 지혜를 배워갑시다. 예, 머리 허연 새끼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조 목사님이 듣고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저 만나러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얼굴 뜨거워서 혼났다고. 욕을 많이 들었다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원천을 알라. 그래서 성경에도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자꾸 지혜와 명철 얘기해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므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역사를 통해 가르치지만 오늘날은 이용을 위해 역사를 들추어내므로 지혜를 배울 수 없는 삶을 산다. 또 교사들은 많지만 사상과 지식을 가르치므로 지혜 없는 교만한 자들만 양성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살며 그래서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등한히 하며 사는 것이 교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 지혜가 그대를 지켜준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등 이곳의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작가 토마스만, 지휘자 번스타인, 정치가 키신저 등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고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움켜쥐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3%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체가.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주님의 증언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미국에서 전 세계를 흔드는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결론 뭐예요? 지혜를 추구하고, 아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전도와 교회 세우는 일을 하자. 이게 지혜의 자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